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과 재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할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고통받고, 반대로 돈 때문에 기뻐하고, 돈 때문에 행복해하는 우리들입니다. 돈이 우리의 삶에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돈과 물질에 대해서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돈과 물질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새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돈에 대한 걱정이 평강으로 바뀌고, 돈에 대한 고통이 주님 주시는 위로로 바뀌고, 돈에 대해 닫혀진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돈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시간에는 한 분도 조시는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어느 부자가 자기의 재산을 한 청지기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착실하게 일하던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한다는 소문이 부자의 귀에 들렸습니다. 부자는 즉각 사실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를 불러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에 대해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은데 그것이 사실이냐? 만일 사실이면 너는 일을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청지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청지기는 주인의 돈으로 비리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상황이 절박해지자 그의 머리에서 기발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신이 빚을 깎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빚을 졌소? 기름 100마리입니다. 여기 채무증서에 50마리라고 다시 쓰시오. 당신은 얼마나 빚을 졌소? 밀 100석입니다. 빨리 여기에 80석이라고 쓰시오. 그 청지기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채무자들의 빚을 깎아 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일자리를 잃은 뒤에 그 채무자들이 자기를 좋게 생각해서 나중에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바람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막상 예수님의 결론이 나오자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허허, 살다 보니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네. 주인이 어찌 된 거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청중들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는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16장 14절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주인의 돈과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그 청지기에게 큰 벌을 주면 벌을 줬지 칭찬했다는 말에
이해가 안 되고 기가 차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8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주인이 청지기를 꾸짖지 않고 오히려 그가 한 행동을 칭찬하면서 지혜롭게 처리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성경 말씀 속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비유 중에 하나지만 주님의 뜻을 자세히 살피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직접 훔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잖아요. 칭찬할 행동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아마도 그 주인은 욕심 많고 악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하는 아주 선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청지기가 한 행동이 자기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청지기가 한 행동으로 자기가 비록 손해를 보았지만 채무자들이 결과적으로 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손해를 봤지만 채무자들은 은혜를 입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 주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청지기를 칭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를 고용한 이유는 뭡니까? 내 재산을 잘 관리해서 드리기 위한 목적인데 청지기가 비리를 저지르면서 재산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해고를 통보했더니 자기 마음대로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재산을 더 줄어들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칭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은행이나 자산관리사에게 맡겼는데, 그리고 우리는 수익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운용을 해서 손해를 보게 했다거나 내 허락도 없이 내 재산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기부를 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냈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찾아가서 항의하고 재산 반환 청구하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실 건가 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은행에 내 돈을 어떻게 잘못하면 은행에 찾아가잖아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인의 입장에서 이 청지기를 칭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재산이 늘어났다거나 줄어들었다거나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손해가 생긴 것보다 채무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이 임한 것을 예수님은 더 지혜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대체로 각 비유에는 강조하시는 주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 바로 앞장이죠.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죠.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메시지는 잔치입니다. 잔치. 잃은 것, 특히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기쁨이 가득한 잔치가 열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설교 제목과 같이 영생과 재물입니다. 우리는 9절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과 영주할 처소라는 이 두 단어가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 단어입니다. 여러분, 불의의 재물이란 단어, 어떤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얻는 재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불의의 재물,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얻는 재물. 그렇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원어상 의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일반적인 돈과 재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돈과 재산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우리를 영주할 처소, 즉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처소는 영생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돈과 재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게 되는 돈과 재물을 먼저 나와 가족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재물과 돈을 관대하게 사용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을 수 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한 처소에서 살게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나의 돈과 재물로 다른 사람을 잘 섬긴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돈과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고 영원한 처소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에는 말세의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선한 청지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선한 청지기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선한 청지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따뜻하게 나를 입혀주셨고 먹여주셨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머니에 있는 내 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 돈도 주님의 것이고, 제 집도 주님의 것이고, 제 자녀들도 주님의 것이고, 저의 일과 회사도 주님의 것이고, 제 목숨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고, 선한 청지기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큰 집에 산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저 자신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일 뿐, 그런 마음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돈과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재물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재물을 사용하는 그 선한 청지기에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께서 작은 재물을 나에게 맡기실 때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재물을 맡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선한 청지기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는 농사를 지어 소출이 풍성할 때 창고를 크게 짓고 그 곡식을 쌓아놓을 생각만 했습니다. 베풀 생각을 전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부르시면 그 재산은, 그 쌓아놓은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은 많은 재산을 쌓아놓으면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돈은 자기의 돈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먹든지 나누어 두든지 자기가 사용하는 것만 자기의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관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의 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웨슬리는 돈은 남을 위해 베풀 때 가장 빛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는 재물이 내 손에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아들로서 선한 청지기 같이 지혜롭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 욕심이 엄청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런 불신자들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더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돈 때문에 불신자들과 싸우거나 욕심을 가진다면 결코 그 불신자를 주님께로 인도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 시장에 가셔서 장 보실 때 조금만 깎아주세요, 조금만 더 깎아주세요 하지 마세요. 100원 더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 강 크게 1000원 깎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르는 값 주시고 이 물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하고 축복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 돈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물로, 저와 여러분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영생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생과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뭡니까? 돈과 재물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재물을 나와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얻는 재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타인을 섬기는 데 귀하게 사용한다면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무엇보다도 나를 통해서 영생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에 나의 돈과 재물을 즐거이 사용할 줄 안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서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는, 무엇보다 영생을 흘러보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